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돌아보시면서 잠시 또 반갑게 또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6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진짜 반팔을 딱 입고 나왔는데 썰렁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그 몇몇 교회 지치들과 함께 이제 장령산에 갔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들 너무 추워서 바로 다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기온이 19도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 가을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서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손님도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갑자기 또 어려움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갑자기 또 오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6번째 청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죄 용서에 관한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그 대목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기도가 최고적으로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잖아요. 이 커피 한 잔도 사실은 커피를 마시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좀 개운해지고 좀 일종의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커피 그 하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또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공정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손에 얻어서 우리 입에 넣는 그 순간 누군가는 더 아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또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이재화 형제가 대천 쪽에다가 논농사를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늘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봄에 이제 물을 댈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대러 가서 이제 물을 대놓고, 저 형제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며칠 뒤에 갔더니 자기 논에 물줄기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이제 다른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물줄기를 돌려놓고, 논에 물이 넉넉하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는데 늘 물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 논에는 좀 넉넉하게 물을 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빠른 사람들이 더 많은 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형제가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약간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농사가 잘 되면 상대편 농사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의 농사보다도 더 실감 나는 것은 또 장사일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장사가 잘 되면 저 옆집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을 구하는데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은 서로를 향한 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롯이 짓는 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또 회복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청원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놓고 들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로부터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이 아니고 정반대의 광야로 예수를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근데 예수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시험을 받게 하려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우리에게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 혹은 시험을 받게 하시는 분일까? 이런 의구심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평생 고민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고민이고 나이를 먹으면 또 나이를 먹어서 또 고민이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동시에 온갖 시험에 노출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때로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험을 안 당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자꾸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기본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 다시 말하면 사탄이 활개치는 곳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죠. 인간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본연의 모습, 창조된 모습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아침에 이런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주님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이 되면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 예전에 한참 불렀던 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그 순간만 벗어나면 주님 뜻은 다 사라지고 내 뜻만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싶고 늘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런 희망을 늘 배반해요. 그리고는 늘상 유혹에 빠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안 된 것을 알면서 그럼 기도를 포기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기도라도 하면서 내 힘으로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도 인간사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 역시도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즉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긍정하는 혹은 시인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구원은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는 존재예요.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두 가지 지향성. 하나는 하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땅을 또 지향을 해요.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운명을 공유하죠. 땅의 운명이 뭐예요? 연약함이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고 한계이고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인 거예요. 사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최근 한 2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학혁명, 산업혁명, 식량혁명, 의학혁명, 이런 전례 없는 그런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인간 삶이 풍요와 건강 혹은 장수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진일보한 업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루하루 먹어야 돼요. 일을 하다가 금세 지쳐요.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늘 피곤해. 늘 지치고. 어제 아이들하고 이제 장영산 갔다가 이제 한 집에 오니까 9시쯤 됐거든요. 그럼 집에 왔으니까 저는 빨리 이제 오 목사님은 막 집에 가고 있는 중에 막 카톡 보냈어요. 빨리 주보 보내라고. 그런지 지금 운전 중인데 너무 피곤한데 재촉을 막 누군가 재촉하죠. 그럼 집에 가면 딱 집사람이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시키겠다고. 이러면 좋은데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제 상상인 거죠. 그냥 희망인 거죠. 들어가서 간신히 그냥 주부 막 쳐서 보내고서 이제 비로소 이제 조금 씻고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애들을 씻기라고. 이게 소망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요. 씻기라고 막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씻다 보니까 씻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것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문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 날마다 드리면서 이게 땅에 대한 땅을 지향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멀미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멀미 현상은 인간의 유한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먹어야 살 수 있고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죄는 또 누군가에게 짓는 죄란 말이에요.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 유한한 존재,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념하면서 살자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죠.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높이 뛸 수 있을까? 저거는 거의 이 아프리카계 흑인들만이 가능한 어떤 유연성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이 뛰겠어요? 최근에 또 그 유튜브에서 또 엄청나게 또 보고 있는 이민찬 피아니스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어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또 때로는 진짜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이민찬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치면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이거는 악마 이외에는 칠 수 없다라는 라흐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곡도 어쨌든 다 쳤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현실에 만족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은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싶고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이 유한함 중에서 무한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 이 땅바닥에서 이 중력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힘이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초월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피조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가슴을 딱 쳤어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유한함 중에서 살고 있지만 무한함을 좀 추구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현실 세계 속에서 초월을 꿈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나 봤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처럼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예전에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며 싸우고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또 인간의 법에, 그래서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을 것을 찾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피곤한데 애들까지 목욕시키라고 하면 더 짜증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것과 동시에 육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려면 이 땅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내 몸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악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그러면 다 악이고 영적인 것은 다 선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먹고 살고 즐기고 싶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이런 욕구와 더불어서 또 우리는 이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고 초월적인 것을 자꾸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향락과 향유의 본성으로부터 탈출해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나이덕 시인의 속리산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몇 절을 읽어보면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느려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 속리산 가보셨죠? 속리산의 뜻이 그런 의미잖아요. 속세 속이고 리는 이별의 리자예요. 속리산을 진짜 걷다 보면 그냥 거의 완만해요. 한참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세와 인연을 끊게 하는 산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가파른 산을 올라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밥을 먹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일 조금씩 기도했는데 10년, 20년, 30년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치열하게 싸워도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이 결합이 매일같이 균형을 잃고 매일같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계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한히 커지고 싶어요. 늘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우상역이라 할지라도 2m 30 몇 밖에 못 뛰는데 더 높이 뛰고 싶은 거죠. 이 땅에 단단히 미끄러 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하계에 도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이란 말을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인간, 사람에게는 사이가 있구나. 이런 뜻, 다시 말하면 여백이 있구나, 공간이 있구나. 다 채워진 줄 알았는데 절대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불균형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채우지 못한 공간, 여백이 있는 것이 불행한 것도 비극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쩌면 인간다운 모습인 거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백, 나의 한계, 유한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음을 그냥 대놓고 지르고 싶은데 조금 음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시편 33편 3절이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우리는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피아노를 연주를 할 능력도 없고 기타를 쳐도 늘 그 수준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처음 기타를 배웠어요. 교회 형들이 막 기타를 가르쳐줘 가지고 여름방학 전에 담임 선생님이 저희들은 이제 그때 당시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때 1학기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2학기 방학 끝나고 그 다음 모의고사 봤을 때 그 성적이 1점 떨어지면 무조건 한 대씩이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내내 기타를 치느라고 보충 수업도 안 가고 학교 갔다가 한 20점 정도 그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뒤지게 혼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배웠던 기타가 16살 때 배웠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됐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에요. 아름답게 연주가 안 돼. 맨날 코드만 잡고 있어요. 막 가끔 TV 보면 막 진짜 현란하게 막 연주를 하는데 이거는 기타를 치는 거죠. 이건 기타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계속 치고만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연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연주하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협화음적 존재예요. 연주도 못해. 그런데 아름답게 연주하래요.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를 막 찾아봤더니 어쨌든 간에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좋았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란 말은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잘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면 보니까 대부분의 피조세계는 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모 반듯한 것이 없더라고요. 꽃들을 봐도 둥글고, 얘들도 다 둥글잖아요. 잎도 둥글고. 그러니까 직선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직선은 다 곡선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직선을 반듯하게 그어도 나중에 보면 다 곡선이 돼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곡선은 가장 아름다운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종들이 자기의 멋을 마음껏 뽐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 개체들이 또 다른 개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기은 성도님께서 고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주방에서 대부분을 다 안 매운 고추를 심었고
딱 하나만 매운 고추를 심었는데 안 매운 고추들이 다 매운 고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운 고추 하나가 안 매운 고추들을 다 그렇게 감염시켜 버렸다. 이게 아마 이제 벌들이 수분하면서 이렇게 매운 고추에 있는 그 꽃가루를 안 매운 고추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 하나만을 심으면 탄저병에 한번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좀 이렇게 의식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교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교차적으로. 다양한 종들이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질 때 세상은 아름다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망인데, 그런데 또 동시에 또 우리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면 종교가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 지향성과 육적 지향성의 이 간극을 우리들이 실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조율해주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닐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때로는 흙의 존재로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숨 혹은 영의 존재로 상승하기도 하죠. 영적 지향성과 육적 지향성이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모험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8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주님 뜻대로 살려면 에덴 동산이 아니고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잡고 엉덩이를 걷어 차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광야는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활개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광야,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죠. 땅 끝까지.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시험에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의 수렁에서 또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시험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 머물러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면서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